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교우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께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 호칭으로 부르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자, 메시아, 심판자 등등. 그러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상하고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면 윤영광 전도사는 키가 엄청 큰 사람, 키다리, 꺽다리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저에 대해서 조금은 아시는 분들은 성격이 조금 급한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저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고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부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거저주시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삶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거저받은 삶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사실은 보통의 각오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을 더불어 사는 삶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병이어 이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떠나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이 질문은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 숨겨진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면서 그 의도를 찾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해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이적을 보이셨고 수많은 무리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슈퍼스타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인 7절과 8절 모습을 보면 분봉왕 헤롯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가 다시 환생했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분봉왕에게까지 예수님의 소식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가정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엘리야일 것이다,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그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마 소문을 접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분명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듣고 싶은 답이 있거나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답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을 보면 이 대화 이후에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가 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옛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대답에 성격 급한 베드로가 즉시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베드로의 정확한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이전과 같은 반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도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첫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가야 하시는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이분은 분명 무엇인가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은 분명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일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 두 번째는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원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사실 당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 말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천국에서 예수님 보좌 옆에 있게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된 제자의 길 셋째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생각해보면 제자가 스승을 부끄러워하면 참된 제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또한 스승의 가르침을 부끄러워하면서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셨던 질문은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는 다른 무리들처럼 명성만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심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가르침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후에 2번이나 더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이 되겠다고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받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여전히 자기 자아가 살아서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세상 사람들처럼 혹시 나를 그렇게 쫓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명성을 얻기 위해서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라고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길 원한다면
우리의 자아를 각자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을 욕하고 있어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기 안위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마저도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한의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얻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저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영원히 죽어야 하는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공로에 감사한다면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는 삶,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법한의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자신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크고 넓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법한의 교우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